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19장의 본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매일매일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탄식도 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저의 묵상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사실 아합을 움직였던 실세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폭력적 통치를 한창 구가하고 있던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언한 다음에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셔서 아들 한 명과 살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 그냥 한 끼 먹고 이제 죽어야 하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루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죠. 심지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순종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럴수록 엘리야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은 엘리야를 대단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언젠가 엘리야처럼 될 것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 인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일명 갈멜산 사건이죠. 여전히 가뭄이 극심할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제 갈멜산에 모여요. 그래서 그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데, 어떤 대결이냐면 재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뭐 춤추고 뭐 자해하고 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심지어 거기에 물을 부어요. 계속 엄청나게 많은 물을. 불로 태워야 되는 대결인데 물을 붓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 18장,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18장 37절, 38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누가 참신인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송아지를 태운 거예요. 그리고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외쳐요.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 다 죽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신이 증명이 됐고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딱 다 죽여버리거든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당당히 서는 모습.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뭔가 다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면 뭔가 다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것 같은, 누가 봐도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19장 1절 2절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이요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신이 나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해요. 이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위협을 받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엘리야 같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당대하게 뭐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거든요. 거리상으로. 200km면요. 좀 많이 걸어도 한 7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걸으면 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겠죠. 엘리야는요, 무서워서 제자와 함께 도망을 치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멀리 도망을 가요. 어쩌면 더 무리해서 5일 정도 안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떨궈 놓고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내 조상들 중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자기 모습을 제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떨궈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간 거겠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 테니까. 그런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원망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이 우울증 증상 아닙니까? 완전히 번아웃된 모습이지요. 완전히 탈진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요.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로뎀 나무는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무고요. 그리고 잎이 소나무 잎 같이 이렇게 뾰족한 잎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이 잘 생기지 않는 나무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쉴 수는 있지만, 사실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쉰다는 것은 마지막 끝자락, 더 이상 쉴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도망쳤지만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저 이대로 시간이 멈춰졌으면 하는 그런 상태.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뭄을 예언하자 가뭄이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갈멜산의 대단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눈 앞에 놓여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바라지 않던 결과였지요. 어쩌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시간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 같은 시간.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신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제자들도 다 떨궈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 이 두 가지가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홀로 버려진 듯한 절망, 당당했던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아니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라는 거죠. 만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무너지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죄와 연약함을 기본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흔들릴 수도 무너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겠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내 영혼이 떨릴 만큼 쇠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이거요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이거 우울증이죠. 다윗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인물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물들이 사실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울증과 번아웃과 무기력을 수시로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존경하는 목회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분도 평생을, 뭐 다윗, 엘리야, 뭐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이런 분들도 여전히 번아웃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넘어지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들 삶 한가운데서 어느 순간 자신의 실체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신의 초라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그 시간들이 견딜 수 없는 죽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 쓸모없는 존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수치스러운 인생은 절망 그 자체죠. 하지만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수치와 완전한 절망에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픔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엘리야도 그 시간들을 지냈던 거예요. 더 작아진 나와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초라한 나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더 소망 없는 나와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죄인인 나와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는 완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나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이고 틀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신 분이라는 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다윗의 경험이고 엘리야의 경험이고
스펄전 목사님의 경험이고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이 열왕기상 19장 이 장면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물론 감히 제가 엘리야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성도님들께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그때 로뎀나무 이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 모습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파에 제가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집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아내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제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아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갑자기 불안함이 이제 엄습해 오면서 커피숍에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제가 막 돌아다녔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아내가 언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집에서도 안에서는 꽉 붙어 다녔어요. 안에서는 꽉 붙어. 앞에 슈퍼를 가더라도 뭐 어디를 가더라도 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주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당신 손 잡자.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뭐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뭐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침상을 적셨다는 다윗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무기력한 거죠. 마음 먹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병이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멈춰지질 않아요.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생각을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그러면 밤새는 거예요. 그냥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 뒤척뒤척 하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날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걸을 때 이제 땅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쉽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의지도 없으니까 게임, 도박, 술, 포르노 뭐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그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불안함은 잊어버리니까. 물론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제가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 불안하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성경책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책 계속 보고 찬송 계속 듣고 그렇게라도 해야 가만히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잠 못 자지요. 밥도 못 먹지요. 뭐 그러니까 뭐 사람도 못 만나겠죠. 설교 준비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일상이 멈춰져 버리니까. 거기 폐쇄병동이거든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 병동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 병원으로 면회를 왔죠.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으면 90걸음이에요. 90걸음이 끝이에요. 그 좁은 복도 하나 병실 몇 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를 지내는데 간호사가 와요. 간호사가 와서 요한 혹시 양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했는데요. 잘하셨어요. 요한 혹시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는데 대변 보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를 환자 취급하는 제가 왜 나를 이렇게 환자 취급하지? 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제가 정말 대변 보고 박수 치면서 칭찬을 얻은 건 또 처음. 제가 그런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요 간호사들이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아내가 매일 면회를 왔거든요. 아내가 면회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하고 당신 남편이
팔이 부러져서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창피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창피하지 않대요. 팔이 부러진 것처럼 마음이 부러진 거라고 창피하지 않다고. 그런데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도 수치스럽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수치스럽고, 무엇보다 수치스럽지만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제 상태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것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 같은 그 절망과 수치가 저를 엄습한 거죠. 첫날 밤 8시에 제가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때 잠이 뭐 왔겠습니까? 밤새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병원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병실에서 성경 읽다가 복도 90걸음 되는 복도 한 20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매일 제 마음에 대한 글을 쓰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19장 본문에 딱 이르러서 제 숨이 탁 막힐 정도로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 이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제자를 떨궈 놓고 혼자 광야로 숨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은 엘리야. 그렇게 시간이 멈춰지기를 바라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딱 저와 같은 거예요. 이 병원이 저에게 로뎀나무 같은. 모든 제자들이 엘리야처럼 되는 꿈을 꾸고 있었을 텐데 정작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도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을 마주한 것도 수치스럽고 그런데 수치스러우면서도 떨쳐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목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이런 목사를 믿고 따를 수나 있을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설교 들으면서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몸이 반응을 해요. 너무 서러워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있어야 할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예배 시간이 되면 제 몸에서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했어요. 건방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평화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이 여목사의 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집에서 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제 삶의 90% 이상을 쏟아부은 것이 예수평화교회인데 여기는 내 모든 시간,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러면 여목사에게 예수평화교회는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회를 갈 수 없게 만들고 교회를 두렵게 만들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고 권력자의 포갑 앞에서도 서슴없이 갔잖아요. 백성들의 외면 속에서도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남은 건 쓰러진 이 모습. 떨쳐내 일어날 힘을 주시든가 상황을 바꿔주시든가 상황도 그대로고 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제 생각을 채웠던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도저히 못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정말 작은 일에도 제 마음이 순간 불안감을 확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면서 머리도 몸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작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제가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불안해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것이지만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상태.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 친구가 그 택배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너 할 일 없으면 와라. 내가 이렇게 자리 하나 줄게. 제가 아내한테 병원에 있을 때 매일 그랬어요. 여보,
우리 택배하자. 우리 택배하자. 아마 그런 저를 바라보는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제 표정과 말을 살펴야 하고, 또 쉽게 움츠러드는 저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온통 저에게 신경 써야 하지만 또 가정의 아이들과 교회도 챙겨야 됐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내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여러 내용을 쓰다가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병원에서 느꼈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었어요. 그리고 거절당한 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었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거절하셨고, 그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밀어내셨고, 밀려난 나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수치스러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 19장을 묵상하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저에게 들어오는 거죠. 병원에서 어느 날은 글을 쓰다가 짧은 기도문을 썼어요. 이 19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썼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잠시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제 안에 불안이 잠재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저는 막막해집니다. 시편의 고백이 모두 제 고백입니다.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영혼이 심히 떨리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의 한없는 약함을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가 바로 접니다.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기력한 엘리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탄식하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보면서 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 불안, 두려움, 무기력, 그만하고 싶은 간절함. 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셨던 주님, 저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를 주의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기도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 신기한 발견을 했어요. 항상 읽던 성경인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 이야기를 잘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진 이야기가 무슨 관심거리였겠습니까? 가난한 시골에 사는 과부가 밥이 없었는데 하루 세끼 다 먹고 있더라. 이게 무슨 관심거리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사람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수르, 아람, 애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힘을 구축하려는 아합 왕, 세상에 권세를 지닌 자들에게 그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도 우리는 정말 기적이라고 보지만, 그 당시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이야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 더 그랬겠죠. 그냥 그 동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관심도 없는 이야기.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여졌던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사소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알 가치도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저 경상도 점촌에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충청도 음성 용산이라는 마을에 사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갑자기 건강해져서 농사일을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알만한 이야기입니까? 알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몇 명만 아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사소한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과 절망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건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인 거죠.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소한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아무리 무기력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이지만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멈춰진 듯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다리시면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을 느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과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주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는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잖아요. 십자가 아래 있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하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로 그날을 보냈던 여인들의 모습, 심지어 도망친 제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평생 잊지 못할 자신의 초라함을 기억할 사건 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병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멈춰진 듯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고 발견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 멈춰진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멈춰진 듯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치 사르밧 과부에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같은,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오실 때까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온다는 그런 소식,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로 저에게 들리는 거죠.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으시던 분이 예배에 오셨다는 소식은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메시지였어요. 기도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더라. 우리 교역자들의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저에게 멈춰진 듯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진 듯한 이 시간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식들로 이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발견되기 시작했고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나의 수치스러움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소한 일들을 발견하고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네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더 수치스럽고 더 절망적이고 더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저는 본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거든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니까 나의 수치스러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수치스러움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은 나를 짓누르는 수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 수치스러운 존재 맞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맞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이라는 사실보다 수치스러운 나를 여전히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치스러움을 내가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감추려고 했던 건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분명히 아프고 힘겹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성도님들 뭐 다 아시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 되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고민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부터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 어느 순간 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존재인 건 맞지만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수치는 아닐 수 있겠다. 내가 수치스럽다는 사실보다 수치스러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겠구나. 그리고 나는 본래적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맞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본래적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맞겠구나. 본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겠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너 수치스러운 존재여도 괜찮다고,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겠구나. 이거를 조금 깨닫게 되면서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더 이상은 수치가 아니고 더 이상은 약함이 아니고 더 이상은 부끄러움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요. 저는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는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삼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두려움 또한 교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병원에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31편이 있는데 우리 함께 시편 31편 좀 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시편 31편은 제가 병원에서 묵상하다가 이 성경책을 벽에 막 집어 던져 시편 31편을 묵상하다가 네이씨 하면서 막 집어 던졌던 말씀인데요. 시편 31편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편 20절 21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눈물로 지샌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이 정말 쇠할 정도로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눈물로 보냈던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를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탄식의 시간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기가 견고한 성이라고? 에이씨. 성경책 벽에 막 집어 던지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다시 볼게요. 또 집어 던지고 시편 31편 21절을 제가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깨달아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시간, 가장 수치스러웠던 시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 병원에서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었음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은밀히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테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아도 괜찮더라. 그런 것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보탬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내 멈춰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손 내미시는 거죠. 같이 할래? 같이 할래? 물론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에게. 뭐 지금도 여전히 집에 이게 닫힌 공간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직은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깨달음의 시간에 이제 조금 들어선 거죠.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로뎀나무를 묵상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로뎀나무가 있지요. 어쩌면 지금 그 로뎀나무 아래 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신 것 같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절망과 수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지만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더라고요. 세상에 쓸모가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본래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삼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저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로뎀나무가, 또 예수평화교회의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